제가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찬양대원들의 얼굴을 봤더니 소리를 듣지 않아도 어떤 분이 노래를 잘하고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소리는 들으나 마나 얼굴만 봐도 저분의 입 모양만 봐도 벌써 찬양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입을 잘 모읍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은혜 받을 성도인지 얼굴에 벌써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얼굴만 봐도 승부가 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굴만 봐도 따뜻하고 친절하고 얼굴만 봐도 마음이 가는 얼굴로 승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어떻게 얼굴 보니까 승부가 납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얼굴만 봐도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얼굴만 봐도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얼굴만 봐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겪는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윗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다윗을 공격했던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데 다윗이 그냥 말로만 건조하게 기도하지 않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내 형제에게 행함같이 어머니가 돌아감같이 곡하는 심정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다윗, 이 사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제정신입니까? 저들이 이만저만 다윗에게 했었어야 그래도 건조한 말이지만 위로를 할 터인데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해도 너무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저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사오니 내가 베푼 선을 돌려서 내 등에 칼을 꽂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까닭 없이 그물을 치고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여러분, 이유가 있어 미움을 받아도 불편할 터인데 선을 행했는데 까닭 없이 함정을 파고 까닭 없이 그물을 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저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저만 그러는 겁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누구 박수를 쳐야 되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더 철저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번에 단단히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어머니가 그 돌아가신 것 같은 심정으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에 보니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나이다. 다윗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나이다. 기도가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기도도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내 품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저주의 기도도 비난의 기도도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내 가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기도는 기도가 돌아온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입술을 지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축복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더 좋은 것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사가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있으니,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 사가랴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을 대표하는 제사장, 이게 어떤 의미냐? 이 말씀은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다윗의 이 열망 가운데는 멈추지 않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1년 내내 12달 이 성전 예배가 멈추지 않는 것이 다윗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게 되느냐? 레위 사람들을 24반열, 24조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24조면 1년에 며칠씩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15일입니다. 네, 15일씩 예배하면 1년 내내 24반열이 예배를 담당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가 이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이 아비야 반열은 이 불침번처럼 돌아갔던 이 성전 예배의 한계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동시에 말씀에 보면 상당히 그 반열 내에서 영향력을 미친 이 반차의 어른인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하더라. 그런데 이 반차의 시간에 성전 안에서 예배를, 그 제사를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예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제법 영향력 있는 이 반차의 중심인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레위 사람들이 볼 때 이 사가랴 이 제사장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부러움의 대상이죠. 성공한 레위인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이 반차의 어른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자,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은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에 대해서 말씀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리고 그 뒤에 말씀도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더라. 사가랴 제사장과 그 사모님 어떤 인품과 결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삶의 자리에서 계명과 규례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결점이 없었던 그런 어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가랴 가정은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신앙적으로도 본이 되는 아무 걱정이 없는 이 부러운 가정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 가정 가운데 결정적인 아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본문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걱정 근심 없을 것 같던 사가랴의 가정인데 이것이 있습니다. 7절, 자 시작.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휴, 여러분, 이 가정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여기에다가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저들 집안이었지만 이 집안에 그러나 아이가 없었고 나이가 많았더라.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이 그러나 때문에 늘 움츠러들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 사가랴의 직업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의 연약한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평범하고 누구나 다 있는 이 자식이 그 집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는 입장에서 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까?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기도는 하지만 늘 움츠러들고 그 성도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은 인생의 그러나 때문에 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슴에 멍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가랴 사모님은 멀쩡하겠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아이를 갖지 않는 이 가정에 대해서 유연하고 너그럽게 이렇게 바라보는 부드러운 시선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아주 큰 결점이고 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모님이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없었으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를 주고 수근수근했겠습니까?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사가랴 사모님을 두고 늘 지나친 관심을 주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신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전에 우리 아이가 교회 학교 갔다 오면 아빠, 그 권사님은 별게 다 궁금한가 봐. 왜?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은유라, 아빠 집에서 싸나워 안 싸나워? 이걸 왜 물어봅니까? 이걸 왜 물어봅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엄마 아빠랑 더러 싸워 안 싸워? 이게 왜 궁금합니까, 여러분? 네, 성도들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옛날 제사장 사모님이 애를 못 낳았으니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아마 엘리사벳 사모님은 이 인생의 그러나 때문에 늘 주눅이 들고 움츠러들고, 그리고 자식 이야기 나오면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그 자리를 슬그머니 이렇게 발길을 돌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가랴 가정에 있었던 인생의 그러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가랴 부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자,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인생의 그러나 앞에서 사가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 부부가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나간 것이 아니라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간구함의 원어를 보니까 전에도 나아가고 지금도 진행되어 있다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 부부는 내게 없는 아이 때문에 아프고 서럽고 눈물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간구했습니다. 사가랴가 어떻게 인생의 그러나 때문에 주눅이 들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까?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봤더니 마음은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남들은 다 있는데 우리 집에만 아이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제사장인데 남들 다 있는 그것 하나 얻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참 민망하고 아프고 주눅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픈 마음을 쏟아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가랴는 그러나로 인해 자신을, 여러분, 사가랴는 그러나의 시간에 이 아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기도의 지점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러나는 어떤 시간이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앞에 나를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 인생의 그러나입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그러나의 시간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한번 보십시오. 이 한나에게도 인생의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여인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 남편이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말씀해 보니까 7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상하고 따뜻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살림이 얼마나 넉넉한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한나에게 몸종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걱정 근심이 없어 보이는데 한나에게도 인생의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새로 들어온 분인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한나에게도 인생의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가 인생의 그러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자녀의 그러나 때문에 실로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인생의 그러나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사람에게도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인생의 그러나가 있더라고요. 우리 본문 열왕기하 5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어떤 그러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은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존귀한 자라. 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 왕 앞에 존귀한 자라. 아람 왕이 높이는 사람,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같은 국민 영웅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말씀 말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더라. 나아만에게 인생의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아만은 인생의 그러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인생의 그러나 때문에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 앞에 허리를 숙입니다. 건강의 그러나 때문에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도 벗어놓고 알몸으로 말씀이 가리키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만에게 인생의 그러나가 없었다면 나아만이 번쩍번쩍한 갑옷을 벗었겠습니까? 인생의 그러나가 없었다면 나아만은 이 옷을 내려놓을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그러나가 없었다면 나아만은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그러나 때문에 나아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인생의 그러나 때문에 나아만은 철저히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남들은 알지 못하는 인생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러나는 아프고 눈물 나는 자리이지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러나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고는 설 수 없다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 인생의 그러나가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그러나의 자리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가랴에게 인생의 그러나는 민망하고 아프고 제사장인 그에게 치명적인 연약함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그러나는 사가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었고, 인생의 그러나는 사가랴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가랴를 그러나를 통해서 몰아가셨고, 그러나의 자리를 통해서 그를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그러나가 실패의 시간이요, 낙심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그러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도 인생의 그러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문둥병자 나아만도 인생의 그러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그러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장인 동시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만남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을 봐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은 그 누구보다도 처절한 인생의 그러나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러나를 통해 마지막에 욥이 어떻게 그러나를 해석하고 있느냐, 우리 욥기 4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자,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의 인생의 그러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인생의 그러나를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직접 배움나이다. 인생의 그러나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 나를 그곳으로 이끄는 그 초청장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러나는 귀로 들었던 누군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생생하게 만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들만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업의 그러나가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의 그러나가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남들은 다 있는데 나에게 먼저 떠나간 가족이 그러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그러나가 실패요, 낙심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이 그러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의 장소가 우리 인생의 그러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나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귀로 들었던 누군가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간증으로 만나는 우리 인생의 그러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그러나를 아픔이고 실패고 눈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그러나는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그러나를 통해서 우리를 앞서가 기다리시고, 우리를 그러나의 자리에서 새롭게 만지시고 빚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인생의 그러나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두꺼운 갑옷을 벗고 말씀의 자리에 맨몸으로 섰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인생의 그러나를 어떻게 비껴갈 수 없기에 주님, 더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의 자리에서 욥을 만나주시고, 그러나의 자리에서 한나를 만나주시고, 그러나의 자리에서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셨듯이, 주님, 내 인생의 그러나 때문에 괴롭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저에게도 손 내밀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런 나를 통하여 내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왜 슬퍼하느냐,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마라.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난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